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여기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닌 남이죠. 남. 이 남이라는 것은 같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지 않은, 동류가 아닌, 같은 종류가 아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다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아닌 다른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절부터 보면은 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라고 하는가 라는 그 이유를 9절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하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이런 얘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이제 간음하지 않게 한다. 그것이 살인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도적질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모든 뭐라 그럴까요? 원인,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니 사랑한다면 간음을 범할 수 없고, 사랑한다면 이웃을 살인할 수 없고,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여기 8절에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라, 이겁니다. 오늘 제목과 통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여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라는 이 말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본 그 정당한 국가나 정부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앞에 바울이 그 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그 7절에 보면은 공세를 바칠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거기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이제 얽매이는 일이 되고, 그래서 마치 빚진 자 같이 된다 이거죠. 빚진 자가 되면은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하여 너희 앞에 있는 정당한 정부나 국가, 어떤 관리,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로 인해서 종노릇하는 자리에 너희가 있지 마라. 그런 자리가 너희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종노릇을 해라.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는 항상 종된 자로, 빚진 자로, 사랑에 대해서는 빚진 자로 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로 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사랑을 항상 너희의 삶의 책임으로 느껴라. 뭐로 느끼라고요? 사랑을 너희의 책임이고 그 사랑이 너희의 의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삶을 규정하고 지키는 법칙이다. 너희의 삶의 규칙이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그러니 너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을 항상 삶의 책임이요 의무로, 삶의 규칙으로 너희가 인정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에 오직 빚진 자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항상 사랑하기 위한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바울의 이제 겉면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생물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햇빛을 골고루 받고 또 비도 그에게 그의 밭에 내리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은총으로 인해 사는데 오직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거죠. 뭐를 안다고요? 빚진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내가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입은 자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재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를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게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빚진 자였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왜 그 길을 그렇도록 찾고 있는가 할 때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에 대하여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로마에도 가려고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빚진 자로서의 삶을 바울이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빛은 우리를 빛을 지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될 것이지만 사랑의 빛을 진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안에 이 빚진 자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가,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고 이 빚진 자로서의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사랑을 삶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할 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드러내라. 그것을 제가 저번 시간부터 쓴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너희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사는 것은요, 바로 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거기 보면은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라고 서술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대상, 어떤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밖에 없고 이웃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어디다가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입니까?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냥 생각으로, 어떤 개념으로, 관념으로 사랑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있다는 것, 이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사랑을 구체화시킬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웃과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구체화시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라, 구체화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 너를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떤 대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인간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접근을 합니다. 감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모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으로 사랑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통 그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감정을 강조합니다. 감정이 어떠하냐,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마음의 아름다움들을 강조하여 사랑을 마치 무엇으로 오해하게끔 했는가 하면은 감정이라고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의 개념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의 개념에 붙잡혀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나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감정일까요? 어떤 호르몬의 변화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상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체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관념이나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뭐가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상상이나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화됐다고요?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계셨다고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시고 계시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구체적이죠. 사실적이죠. 그거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로 확증하셨다고요? 말을 많이 해서 확증해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렇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사랑은 어떨까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어떠냐면요. 자,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겠지만 특히 이 구절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니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상대를 위해, 어떤 대상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 그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어떤 자인가면은 모든 자에게 자유한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자유한 자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그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그것처럼 여기 바울도 내가 자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육신적인 어떤 안락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의 환심을 사거나 남에게 뭐 잘 보여서 무슨 부당한 이익을 얻게나 이런 거에 대하여 나는 이제 눈치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죠? 왜 눈치를 보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그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운명을 받았다. 그것이 나의 복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유익을 구차하게 챙기기 위하여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자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눈치를 본다. 눈치를 너무 봐서 내가 눈이 옆으로 찢어졌다. 정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어떤 이익을 챙길까, 이거로 눈치 보고 약삭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는 눈치를 본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눈치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었다 이거죠.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나는 자유자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자에게 내가 종이 된다. 그들의 눈치를 본다. 그들의 눈치를 본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게 내 세력을 넓히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줏대 없는 인간이 돼도 나는 괜찮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이 심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저희 박쥐 같은 사람 이렇게 오해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난 눈치를 보겠다 이거예요. 내가 줏대 없는 인간이라고 오해를 받아도 좋다. 내가 줏대가 없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줏대고 자존심이고 그런 건 나는 필요 없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종이 돼도 좋고, 내가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되기도 하고, 내가 약한 자처럼 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다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줏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줏대가 망가지고 내 자존심이 짓밟혀져도 저도 그것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다. 이게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고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빚진 자는요, 이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요, 짐을 서로 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가 결국 뭐냐 할 때, 아까는 뭐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말이 아닌, 그죠? 생각이 아닌 실제의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빚진 자로 사는 거라 그랬죠. 이게 빚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은 빚진 자로 사는 모습은 바로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으로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무거운 짐들이 있죠. 혼자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것, 짐을 함께 지는 것, 짐을 공유하는 것, 남의 짐을 내가 힘들더라도 남의 짐을 내가 지면은 짐만큼 힘들겠죠. 그죠? 안 져도 되는 것을 내가 져야 되니까요. 희생을 감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짐을 내가 져서 그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여러분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렇게 힘든 걸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눈에 그것도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워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어쩌면 좋아, 무거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사랑이 아니고 얼른 달려가서 그 물건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들었잖아요. 나이가 이제 조금 들다 보니까 나이를 든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지 않으면 도무지 배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들어도 배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사실은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늦게 이제 퇴근을 이제 합니다. 보통 10시 정도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이제 집에 딱 들어올 때에 그 얼마나 안 됐어요. 그죠? 늦게 와서 힘들고. 그래서 들어올 때 참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좋은데 제가 그걸 안 합니다. 네. 그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가 사랑인가 하면은 싱크대에 설거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거를 집사람 오기 전에 얼른 설거지를 해놔서 와서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와서 다른 일 안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 뭐 왜 이렇게 수고했어 안 됐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러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까 부지런히 깨끗하게 해놔서 편하게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애들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집안일 잘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엄마나 이제 엄마가 들어오면 엄마 이거 봤어 엄마 너무 뭐 수고했어 매달리는데 저도 이제 바빠서 이제 그때 딱 보면은 이제 싱크대에 이제 설거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으로 제가 그러죠.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설거지들이나 잘 해놓지. 그죠? 그게 실제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 실수. 그러니까 사랑은 뭐 생각이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이 짐을 지는 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죠.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이것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됩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들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고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왜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그러니까 난 원수 사랑 못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라는 개념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자꾸 접근하려고 그런다고요?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야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는 말이 있을 때 이런 감정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감정,
내가 미운 마음이 안 가셔도, 미운 마음이 그대로 있어도 그 사람의,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전히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감정에 치우쳐서 밉다로 있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예, 그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생겨야만 전할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행동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규칙입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성취하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